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하고 딱 알맞는 그런 찬양을 선곡한 것 같아가지고 참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같이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 3편부터 5편까지 하나의 세트가 되어서 이 시편이 흘러간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시편 3편에서 5편의 내용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지은 시로 3편과 4편, 5편이 하나의 세트를 이루는데 3편 같은 경우는 아침에 드리는 기도, 자신의 현재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기도라 하였습니다. 4편은 저녁에 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그런 기도라 하였습니다. 5편 내용은 다음 날 아침인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확신으로 선포하는 기도라 하였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참고적으로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시편 한 편 한 편은 그 자체적으로 그 나름의 스토리가 있는 독립적인 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을 집필하고 편집하는 과정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님께서 이 모든 집필을 편집하는 가운데 영감을 주셔서 비슷한 성경 그 시길이 묶은 거예요. 그 모든 흐름을 주제와 성격에 맞게 묶으면서 시편을 이렇게 배치한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숫자 매김을 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읽는 우리는 하나의 시편을 통해서도 그 자체만으로도 은혜의 메시지를 우리가 얻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의 주제로 묶여져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3편, 4편, 5편 하나의 주제로 묶여져 있는 이 시편을 통해서도 우리는 또 다른 은혜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3편에서 5편까지 아침 기도로 시작하여 저녁 기도, 그 다음 날의 아침 기도로 이어지는 것 역시도 하나의 주제로 엮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되는 5편의 주제를 방패와 같은 은혜, 방패와 같은 은혜라고 잡은 것은 3편부터 이어온 시의 결말 부분으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지막 구절에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라는 다윗의 확신 있는 고백에 주목하고자 함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들려준 3편에서 5편까지의 다윗 고백 중에 이 정점, 이 방패와 같은 은혜라고 고백한 이 확신을,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기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행동이 그 이 구절에 잘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 나의 말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말을 한다. 두 번째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간구를 하죠. 나의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있다 합니다. 네 번째, 주께 기도하나이다.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가 어렴풋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향하여 내 종 다윗이라고 또 내 사랑하는 다윗이라 칭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신앙인 중에 신앙인,
정말 우리가 우러러보는 신앙인이 바로 이 다윗 아닙니까? 신앙의 위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윗마저도 기도하기를 어떤 특별한 은사로 하나님께 찾아간 것이 아니었어요. 어떤 특별한 경건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 그는 자신의 삶의 순간순간에 느끼고 있는 이 솔직한 감정, 두려움이나 남을 향한 원망, 그리고 억울함 당한 것, 혹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해졌다라는 것, 이 모든 솔직한 감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와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이 기도하는 것과 크게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며 기대입니다. 무슨 말이냐? 3절 말씀에 보면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라는 구절이 있죠.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이 구절을 보면 다윗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다윗의 특별함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셔. 당연한 듯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다윗의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확신이 다윗의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굉장한 차이를 갖고 있는데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교하고 봉사를 하지요. 그런데 이러한 기도와 예배, 봉사, 선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이 그저 왔다가 돌아가는 일들이 굉장히 허다합니다. 이는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도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신앙의 오랜 시간을 지녔다 하는 직분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입니까? 이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형식에 갇히며 종교적인 늪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아니라 종교성만을 갖게 되는 모습이죠. 자주 드려지는 예배에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대한 임재와 또한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잊기 시작하면서부터 말입니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게 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공고하게 되며 우리는 영적으로 수면 상태에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나에게 찾아올지라도 내가 공고하기 때문에, 내가 잠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왔는지 아니 찾아왔는지 알 방도가 없는 것이죠. 내가 잠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매 순간마다 영적인 긴장의 상태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쳐서 말입니다. 그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물밀듯 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자 한다면 내 자신을 오늘도 쳐서 깨어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은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바라리이다. 주님을 바라본대요. 여기서 아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케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시간적인 개념인 아침,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라는 의미로서 다윗은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로 아침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게 되는데요, 아침에 나오는 보케르라는 단어는 단순히 시간적인 개념을 넘어서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비추는 시간, 그 시간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죠.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다윗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윗 자신만의 상황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했다 해서 그것으로 끝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 자신의 모든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어찌 말하는지 그 응답함을 기다리는 믿음의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인구의 시간을 갖는다라는 내용입니다. 믿음의 인구와 함께 하나님의 응답을 잉태받아 선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또한 그렇습니다. 한 번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기도 제목을 응답한다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심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응답을 주게 되는 그러한 복된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소통과 교제, 기도 생활로 우리의 신앙이 보다 더 성숙한 신앙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죄의 길을 선택한 오만한 자들과 의를 행하기를 원하는 다윗 자신을 대비시키며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게 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는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다윗의 시를 살펴보면요,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십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재판장이 되어 주십시오. 판결하여 주십시오. 이 사실을 이제 다윗의 시를 볼 때마다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죄와 의에 대한 대비로 비춰지는 이 다윗의 현실, 그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법정으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판결을 기대하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 이전부터 세상을 판단해 오셨죠. 우리의 영혼까지도 판단하시는 재판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판결을 받게 되는 존재예요. 또한 그런 사실이 있고,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판단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 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판단 속에 서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값진 보화와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까지 이르기 때문에 후회함 없는 선택을 우리가 했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의 고백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인내하며 우리가 섬기고 손해보는 것, 그 모든 것 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 아니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라면, 하나님의 심판과 상급이 없다라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불쌍한
차일 것이다 라는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격려와 질책, 상과 벌이 있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손해를 볼지라도 훗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보상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 그러한 섬기는 길, 사랑의 길 우리는 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이러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악이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없고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설 수 없으며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속이는 자를 싫어하고 멸망시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움과 정의는 죄와 섞일 수가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불의와도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불의를 색출해 내시겠죠. 죄가 있다라면 그 죄를 색출해 내시겠죠. 다윗은 죄를 멀리하며 불의를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임을 잘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 내가 보시는 그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셔, 불의를 싫어하셔, 거짓과 탐하는 자를 싫어하셔, 아첨하는 자를 싫어하셔. 이와 비교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의의 길을 선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의의 길은 다름 아닌 주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다윗이 행한 의로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나의 의로움입니다 라고 고백하였는데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그게 뭘까?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다윗이 현재 직면한 상황 가운데에서 고상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소리 높여 찬송한다는 의미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는 아들 압살롬과 그와 결탁한 군사들에 쫓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고상한 자세, 평안한 자세, 하나님만을 묵상하는 그 자세로 예배하는 그런 모습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찾으며 자신의 처한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 내가 찾아 들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상황을 놓고 간청하는 것. 슬픔의 노래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수렁에서 나를 구출할 수 있다고 기도하는 것, 절규하며 외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만을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겠죠. 앞 구절에서 고백한 바와 같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내가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님을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하는 다윗의 몸부림이 바로 예배하는 행위겠죠. 이 아침이라는 시간이, 이 아침에 찾아 나선 어떤 특별한 장소, 바로 이곳이 도망 중에 다윗이 들어간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윗은 도망 중에도 하나님을 찾는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붙들기를 원했습니다. 사모했습니다.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억울함, 그리고 불의로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이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바로 아침이라는 성전에서 말입니다. 그의 눈물의 부르짖음이 있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는 의의 선택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새 아침의 유일한 구원의 통로라는 것을 다윗은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다윗과 같은 두려움의 시간이 있죠. 억울함의 시간이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둘러싸 모략을 펼쳐 목죄도록 우리를 둘러싸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는 때들을 우리 모두는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 아침이라는 성전, 저녁이라는 성전, 나의 특별한 어떤 장소라는 그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바라리이다 라는 고백과 같이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묵상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다윗은 다시 악인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과 같이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고 혀로는 아첨하며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무시한 인간의 내면이 얼마나 부패할 수 있는가를 잘 알려주는 대목이죠. 신실함이 없고 아첨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다.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자기 꾀에 빠지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자기 꾀에 빠져 망하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 에스더 책을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는 이제 유대인이었고, 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장대, 그 사형 도구를 세웁니다. 장대를 높이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시를 기다리면서 이제 죽일 날만, 죽일 명분만 왕에게 허락 받기만 하면 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려 죽이겠다라는 그런 계략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요, 이 장대에 올라간 사람은 이 모르드게가 아닌 장대를 세운 하만이 올라가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자기 꾀에 빠져 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악함을 심게 되면 악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선함을 심게 되면 선한 열매를 거두는 법입니다. 세상의 이치가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이 세상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와 반대로 죽게 피하는 사람은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는 신뢰의 고백을 합니다. 죽게 피하는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노래. 그 이유는 주님께로부터 보호를 받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보호만 받아 살 수 있었다라는, 생존할 수 있었다라는 감사에서 나오는 즐거움, 기쁨이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다윗이 혹은 우리가 청년 시절에 양떼를 이끄는 중에 사자를 만났다고 합시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셔서 사자의 공격을 피하게 하시고 사자로부터 목숨을 건재하게 하셨습니다.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있죠. 하나님, 저를 살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사자의 이 공격에도 내가 목숨을 건재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있죠. 놀라움이 있죠. 내가 사자의 공격 가운데서도 살아났다. 이와 비교해서 청년 다윗이 혹은 우리가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과 싸움을 한다고 역사적으로 있었고, 우리 또한 해보는 상상을 해봅시다. 다윗과 같이 기도합니다. 다윗도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돌팔매질 한 개로 3m 가까운 이 장수를 그냥 단번에 쓰러뜨렸습니다. 이때에 다윗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즐거움, 이때 주어진 기쁨과 즐거움을 생각해 본다면 이 두 대결 중에 어떠한 것이 더 크겠습니까? 골리앗과 싸움이 더 크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럴 거예요. 제가 묵상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윗이 이기게 하는 기쁨도 기쁨이지만, 내가 믿고 의지한 하나님께서 참 신중의 신이고 주중의 주이시라는 것을 확인하는 기쁨도 얹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에 힘이 있다고 해서 다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는 자가 강한 법이며 이기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어서 기쁜 것입니다. 더불어서 많은 이들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하게 되었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칭송하게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가 되심을 확인하는 순간이 되었기 때문에 비록 사자에서 구출받으면 나만 기뻐했던 것들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는 모든 그 광경을 바라보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기쁨의 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며 주님을 기뻐하게 되죠. 어린 자녀가 아빠를 자랑스러워하듯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든든한 마음에 마지막 구절과 같이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라는 구절로 본 시편을 끝맺습니다.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고대 이스라엘 군대의 방패는 전신을 덮는 방패였습니다. 한 일부분만 덮는 그런 방패가 아니었어요. 전신을 덮는, 방어할 수 있는 커다란 방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끌어안기만 하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적의 공격에도 피해를 받지 않는 전방위적인 보호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이 오나 칼이 오나 그 어떠한 것이 올지라도 방패 뒤에만 숨으면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방위적인 보호가 하나님의 은혜로 둘러싸여 다윗을 보호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적의 공격에도 칼로 휘둘려도 창으로 찔러도 화살로 공격하여도 해당함이 없는 것입니다. 조금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주로 모시며 주를 찾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호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기로 작정한 순간부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에 맞추어 은혜로 호의하여 우리를 안전히, 우리로 평안하게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난처가 되어주시고요, 피할 길을 내어주시며 하나님은 또한 방패막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하나님되이 믿는 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며 우리의 모든 인생을 지키시는 호의가 됨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십니다. 내일도 하나님께서는 피난처가 되시겠고요, 우리가 병원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실 거고, 여러 궁지에 몰릴 때에도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실 것입니다. 내가 아플 때도, 내가 억울한 공격을 당하였을 때도, 여러 가지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의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부른대.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의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우는데
두 손 들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고백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의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님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형식적인 기도와 습관적인 예배가 아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이 믿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불의한 세상의 흐름 가운데에도 의의 길을 선택할 줄 아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세상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신앙, 그러한 굳건한 신앙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오며 십년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는 마음, 믿음의 기도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아버지 하나님 확신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갔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신앙의 매너리즘이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공고함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시며, 살아있고 깨어있는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재촉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찬송할 때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셨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내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확신을 갖고 주 앞에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권속들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살이 하는 가운데 아버지 의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불의한 이들이 많고 세상에 불의가 판을 친다 하여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 아버지 하나님의 의의 길을 우리가 선택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고 모든 것에 아버지 하나님의 결과가 있음을 우리가 굳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선택한 아버지 하나님의 의의 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택, 아버지 우리의 수고의 모든 봉사들이 후회함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상급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을 앙망하는 모습에서 아버지 하나님 순수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과 성숙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영적인 공격을 아버지 하나님 당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일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하심을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살이 하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우리를 굴복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속상케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억울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걱정 근심이 있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계획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손길을 펼치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일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